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행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납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의논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의 많은 고난 기록이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고 또 그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떨 때는 참 급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참 지난 후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준 것이 회복하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쭉 하셨는데 그러한 모습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고난당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난당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지금은 어떻게 돼요?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봐왔는데, 여기 서 있는 제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변형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변형되신 것이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상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보아왔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또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형됐는데, 정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모습, 또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모습이 정말 이렇게 광채가 나고 이 매우 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빛난 모습으로 이렇게 재림에 오시는데, 그러한 모습을 지금 어떻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세 명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러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여기서는 보면 이 휘어지게 했다. 매우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나 보면은 산에 구름이 이렇게 가리고 이게 음성이 들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매우 휘어졌다. 자신이 휘어진 것이 아니라 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럽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해서,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죄인된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할 때에 그러한 모습을 지금 어떻게 세 제자가 이렇게 미리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변형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호련히 변하리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변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죽었던 자도 어떻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어떻게 육신이 다 부활해서 다 변화돼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다 변합니다. 우리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죠? 영광의 부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사망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그런데 그 생명의 부활은 아주 영광스럽게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변해야지만이 영원토록 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그리고 변해요. 완전히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변해요. 그런데 어디서 영원토록 살아요?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죽고 끝난다면 그냥 어떻게? 아이고 힘든 세상, 자살한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런데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도 다음 세상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변한 모습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빨래한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래서 1절에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변형되실 텐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권능으로 오실 텐데, 그러한 모습을 미리 이렇게 맛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형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세 제자와 예수님과 지금 세 제자가 함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왔다고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나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정말 이 영광 가운데 정말 너무 두려웠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굉장히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도 이 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물 잡아가지고 고기를 내려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 이건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두려웠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두려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잖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천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떠나소서. 죽음의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너무 밝으신 빛 대신 예수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대.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 모세 이 6사람을 구름이 덮었어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거기에 누가 임재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또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게 마가는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이 앞전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에서 말씀했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렇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예수와 이 세 제자뿐이라는 것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비밀로 붙이라는 것이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부활하실 때까지 이것은 비밀에 붙여라. 지금까지는 비밀에 붙인데 언제까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부활 때까지 이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한이 한정되어 있어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메시아의 비밀, 언제까지 비밀을 지키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지금 본 것, 하나님 나라가 권능 있게 임하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정말 변형되신 이 사건,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증거를 해요. 누가는.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의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의 내용이 누가의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는 어떻게?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 오경.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예요. 대표. 우리 성경에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구약 전체가 이 모세와 엘리야다 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을 어떻게 원하지 않다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성경은 예언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세상을 너에게 줄게. 뭐 고난을 십자가를 왜 져? 그러지 말고 쉽게 가자, 쉽게.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해요. 이에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과연 먼저 엘리야가 왔다? 회복했다는 것이지요. 제사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줬어요. 연결시켜줬어요. 요한이 먼저 와서 그가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 얘기를 해요.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모세와 선지자에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랑. 근데 그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고난 당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었다.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말라기서 4장에 보면 4장 5장 6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요. 예수님 메시아보다 구세주보다 그리스도보다 누가 먼저 와야 한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렇게 말라기 선자가 말라기 4장에서 예언했어요. 그런데 과연 먼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았잖아요. 이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아합의 그 왕후 이세벨이. 그런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실패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왔어요. 먼저 왔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런데 그 헤롯의 그 아내 누구요? 그 딸을 시켜가지고 헤로디아를 시켜가지고 목을 뱉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뱉잖아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잖아요. 죽였잖아요. 이세벨은 못 죽였는데 헤롯의 아내 그 딸 헤로디아를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가 헤롯이 목을 잘라서 줘라 그러잖아요. 성공했어요. 고난 당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어요. 그 사람의 대표 헤롯.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함부로 대우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누가? 인자가.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요. 모세와 선지자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의 기록에 누가의 증거에 의하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성도님들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많이 얘기해요. 그렇게 고난받은 자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너희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다 뭘 추구해요? 다 돈을 추구해요. 그래야지만 행복해지고 잘 살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구약에서 바알의 법이에요. 바알의 법.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이세벨 이 바알 법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에서 시집 왔거든요. 바알을 갖고 왔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 포도밭 내가 뺏어 줄게요.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못 뺏어. 그런데 이 이세벨은 어떻게 바알법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죽이고 뺐잖아요. 뺏어서 주잖아요. 그게 바알법이에요. 요즘 말하면 바알법 뭐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죠. 그 말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 말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추구해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하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래, 돈. 그런데 거창고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말라. 사람들이 안 가는 길로 가라.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길로 가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에,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가르친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주님 가르친 길을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편하고 쉬운 길입니다.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예수님 가르침대로 따르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인자에 대해서 이게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 정말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 믿지 않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헷갈려요. 예수님이 고난 안 당하고 정말 그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금도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루러 왔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막 임의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엿장씨 마음대로 막 가위를 치는 것이 아니에요. 엿장씨는 자기 마음대로 가위를 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